자, 오늘 말씀 살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심각합니다.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은 남편이 없는 분이고 또 그 분은 지금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을 성 안에서 마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한 명 나오는데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냥 무리입니다.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의 여러 순간 가운데 저희가 지내온 순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인생이 소망이 없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가 그런 순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그 생각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럴 때 드는 생각들, 소망이 없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항상 슬퍼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불러지지가 않아요. 기뻐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또 거룩하게 아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내 찬양은 자꾸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내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요. 왠지 하나님만 예배 시간에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때론 운전할 때 기도하고, 아니면 정말 자리를 잡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기도가 목에 딱 걸려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원래 알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몸이 아파서 소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생각보다 큰 병이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 매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피검사하고 이랬을 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미 몸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게 갑자기 나타나요. 또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런 순간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갑자기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다 끌어다 쓴 거예요. 할 수 있는 대출 다 받았고, 그리고 빌릴 수 있는 사람들 다 받았고, 여러분 신용카드에 한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얼마 이상 못 써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신용카드에 한도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30% 정도 남겨놓고 써라, 이런 게 상식이니까 그 정도까지 쓰거나 아니면 30%만 쓰고 나머지는 잘 간직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돼서 신용카드를 쓰다가 한도가 딱 차가지고 못 쓰는 순간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을 뭘로 써야 되지? 이런 순간이 딱 닥쳤을 때 또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특별히 가족 안에 내 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 애들과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형제자매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문제가 없는 가족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듭니다. 힘들어.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면 안 보면 되는데 가족 안에 있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소망을 모두 뺏어가는 그 사람은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항상 괴롭고 끊어낼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일도 잘해서 막 승진하게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기 편한 그런 업무를 줘서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왜 항상 나한테 어려운 것만 맡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고, 동기도 힘들고 윗사람도 힘들고 밑에 사람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막 자꾸 치고 오르려고 그러고, 뭐 그런 직장생활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은퇴 연령이 다가오면서 내가 언제 회사를 나가야만 될까? 내가 여기 지금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제 우리 애 막 대학 들어가는데, 아직 우리 애를 결혼 못 했는데 그때까지는 직장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힘들고 소망이 없어져요. 그런 걸 하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기 용인 동탄 지역 광교 지역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다 건물도 더 으리으리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성도들도 다 하나 되는 것 같고, 항상 그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왠지 막 좀 힘든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도 왠지 하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항상 교회가 뭔가 좀 재정이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둘러보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고, 그거 보면은 근데 이게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쩔 땐 담임 목사님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어쩔 땐 교회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또 되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마음에 그렇다고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언제 적응해? 뭐 이런 생각하면서 떠나지 못해 그냥 있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우리 또 나라 민족을 보면 지난주에 큰 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건 나라 민족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맞는 것인가, 마음의 한쪽으로는 참 한탄이 되고 한쪽으로는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이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 민족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면요 마음 가운데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망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반딧불처럼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단어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죽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만 끝내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또 그보다 약간 못하지만 절망이라는 단어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절망스럽다,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절망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뚫고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 약간 못한 단어인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포기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포기라는 표현은 배추 셀 때만 쓰는 거다,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쓰는 거다, 이거 그 외엔 쓰면 안 된다.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안간 힘을 써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으면 이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편히 쓰는 단어,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이러한 표현은요, 여러분 그림 언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들은 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단어 하나마다 그림이 묘사가 됩니다. 근데 걱정한다, 뭐 굉장히 근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게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공황장애라고 표현하죠.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들면 숨이 안 쉬어져요. 좀 좁은 공간에 가면 숨이 안 쉬어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도 숨이 안 쉬어지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하고 아무리 이렇게 숨을 들이키려고 해도 이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하고 알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림은 물에 빠뜨렸어요. 근데 물에 빠져서 수영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놀라서 몸이 긴장해서, 수영하시는 분들도요 몸에 그 긴장이 와서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그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 수영이 안 됩니다. 갑자기 딱 붙더니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 수영장에 빠졌으면 수영장 물맛 기억하시고요, 바닷물에 한번 빠졌으면 바닷물의 물맛 기억하시면서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하고 코로 숨을 들이키건 하고 입으로 숨을 들이키건, 이게 공기가 들어와야 정상인데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소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그동안 그런 경험해 오셨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지금 계십니까? 소망이 없다. 그리고 제가 안 좋은 편이니까
주일 말씀 전하는 시간에 더 이상 그런 표현들을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현상이 내게 있다.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주님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런 소망이 없는 분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데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그럼 이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나요?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분의 믿음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보고서도 내 믿음을 보고서도 좀 놀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제 나이 이제 51세인데 51년 너 형제 네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믿음 가운데 내가 놀랄 만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넌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넌 네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믿고, 넌 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넌 네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믿고, 그것만 믿지 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느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 주님! 그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은요 제 믿음을 보고 놀랄 게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전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좀 많이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주님께 드렸고 또 여러분께도 강조를 했습니다. 내 믿음으로 한번 주님을 놀래켜 주시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그 당시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병들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이 종 앞에 보배로운, 가치 있는, 귀중한, 소중한 이런 단어를 써서 이 종을 부릅니다. 버려도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물건이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도 귀중한 나의 보배로운 종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종인데 보배로운 종, 귀한 종 이런 뜻입니다.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것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식민지에 온 로마 군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장교로서 그냥 명령하면 되고 또 필요하면 빼앗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배당 회당까지 지어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하셨어요. 이 사랑이 믿음과 결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왜 이 믿음 때문에 놀라셨어요? 너무 겸손해서. 예수님 그 당시의 신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도 목수입니다.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나이도 30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제 좀 뭔가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로마 군병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은 이 예수님께 내 종의 병을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도 불러와서 명령하면 된다고 그랬죠. 내 종의 병을 좀 고쳐라 하면 되는데 굳이 장로들을 보내서 또 친구를까지 보내서 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성에 와서 이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겸손함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정말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하는 걸 보인다고 그랬죠.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았다,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 내가 당신보다 돈이 많다, 우리 애가 당신의 일보다 더 잘됐다,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뭔가 하나가 좀 눌리게 되면 그래도 이 사람을 누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보다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이걸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여기는 백부장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위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했던 얘기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도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나도 남이 권세 있는 사람인데 나도 역시 당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이 내 사랑하는 종의 병도 당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사랑과 이 겸손함이 믿음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그 종의 병을 치료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에. 그리고 이때쯤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이요, 희한합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쁨.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의 이름이 기쁨이니까, 행복함이니까. 그래서 나 나인 성에 살아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다 행복해한다며, 다 좋아한다며,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인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가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가고 또 지금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라는 표현과 무리라는 표현이 항상 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사역에 함께하며 돕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옆에 있다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 좀 가져올까요? 뭐 좀 나를까요?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 남자만 5,000명 먹였던 그 사건, 오병이의 사건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먹을 거 오병이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면 제자들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들, 이 제자들이요 그 물건들을 다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이걸 다 거둬들이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사역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뭔가를 희생하고 있어요.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노력도, 자기의 재정도 희생을 합니다. 뭔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면 먹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병의 기적 가운데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걸로 땡, 뭔가 했던 기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무리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폭도로 변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긴 하는데 예수님께 받으려고만 하고 유익만 보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시간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 힘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 물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다만 옆에 있다가 그냥 그게 즐겁고 재밌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달라 하고 요청을 하거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 이런 제자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제자로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무리로서 있습니다. 계속 방관자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장이 없다면 폭도가 되기 쉬워요. 언젠가는 성경이 말한 방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에는 우리 백향국의 성도 한 분 한 분은 이 자리에 제자로 계신 분들은 더 순종하셔서 상을 받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무리가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제자로 바꿔주시고 역시 같은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아직 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성문을 열고 한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청년이 나오고 있고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같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미 남편도 세상을 뜬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대조가 되지 않으세요? 아까 성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인성. 뜻이 뭐라고요? 기쁨, 행복, 즐거움인데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성에서 지금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비슷한 분 계시지 않으세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일교차는 좀 있지만 주변에 개나리도 피기 시작하고 금방 벚꽃도 핀다고 그러고 날씨 정도는 괜찮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굉장히 소망이 없고 어둡고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모든 상황들은 지금 내가 기쁨 가운데 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죽겠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행렬을 만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미 너무 늦어 보여요. 뭔가 해결이 돼야 됐으면 좀 더 일찍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는 것이 우연이라고 혹시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이건 우연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성경에 우연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연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우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욥기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어제 좀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물방울 하나의 궤적까지 내가 다 예비하고 인도했다. 너 그거 믿어?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이 물방울 하나, 우리가 보기엔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일 뿐인데 이 물방울 하나하나의 길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또 하늘에 있는 번개의 길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내가 운이 좋아서 라는 표현을 쓰시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운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더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운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못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서는 운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가신 게 우연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한 무리가 나오는데 말씀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많이 틀리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곤란한 상황이에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래요? 청년은 이미 죽었어요. 이 어머니는 이미 울고 있어요. 딴 사람들도 이미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너무 늦었잖아.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너무 늦었잖아. 이미 죽었잖아. 성문을 나왔다는 거는 장례식 끝났다는 거예요. 발인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묻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그룹이 딱 만나는데 분위기가 여전히 어두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 어머니는 울고 있어요. 비통하게 울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도 이미 죽었는데 이 청년의 아들도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늦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기도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 이제 끝났어 하고 안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의 그 시점은 어디예요? 언제쯤이에요? 이 청년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제자와 무리와 함께 나인성에 도착하셔서 청년이 막 이제 숨이 붙어있는 순간에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병이 확 나아버리는 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어머님도 지금 죽어간 아들 받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죽은 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실패한 너무 늦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에 딱 다다르게 되면 기도하는 걸 포기합니다. 찬양하는 걸 포기합니다. 예배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놀랍도록 바뀝니다. 바뀌어요. 왜 바뀌게 되는가? 13절에 갑자기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되는 11절에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 예수님 한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이 있는 이름이었을까요? 많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었다니까요. 모세라는 이름은 모세 한 명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애굽 왕가에 왕자들은 다 모세라는 이름을 썼어요. 호칭으로.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라고 11절에 나왔는데 13절에서는 주께서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갑자기 주님이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세요? 과부를 보십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 비통하게 울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있는 과부와 나를 한번 동일시시켜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남편이 이미 잃었고 성년인 아들은 이렇게 죽게 되었고, 내가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 난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비통한 심정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나인이라는 성이 지금도 나인이라는 도시로 있어요. 지금도 2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아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이 작은 도시에서, 여긴 또 호숫가도 아니에요. 약간 산골짜기예요. 이 산골짜기에서 내가 앞으로 이 아들도 없이 남편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비통하게 울고 있는 그런 순간에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그 여인을 보십니다. 여러분, 저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인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님, 주께서 내게 오사 나를 먼저 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창작 시인이요, 이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지은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햇살은 내게 등을 돌렸고 바람은 아이의 이름을 잊었다. 작은 숨결이 멎던 순간 내 심장은 더 크게 무너졌다. 주여, 왜 이 아이입니까? 묻고 또 물었지만 하늘은 울기만 하였다. 나는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아들을 부르셨던 그때 그 손은 나의 눈물도 닦고 계셨다. 살려주소서가 아니라 동행하소서. 다시는 내 품에 돌아오지 못할 아이를 당신 품에 맡깁니다. 라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지어진 창작의 시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난 더 이상 아내도 아니고 난 더 이상 어머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느끼셨던 감정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인데,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공감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요, 뱃속에 있는 창자가 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창자가 갑자기 너무 슬픈 마음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쥐었다듯 하는 그런 고통과 더불어 통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이 꼬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속의 장이 이 여인을 보고 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위로하는 의미에서 야, 너 더 이상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일은 뭐예요? 뭔가 액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다,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런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실 땐 그 다음 것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나에게 적용을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우는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여인의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눈물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 마음에 나는 울고 있고, 난 내일이 너무 불안하고, 난 한 달 후가 불안하고, 1년 뒤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난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아빠가 아닌 것 같고, 난 더 이상 엄마가 아닌 것 같고, 난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것 같고, 난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닌 것 같고, 난 더 이상 뭔가 든든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서 장이 다 틀어지신 것 같은 이런 것도 느끼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영혼한테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3번 선포할 건데요, 우리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 소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 미래가 너무 불안한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이 명령을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아, 울지 마라. 내 영혼아, 더 이상 울지 마라. 내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아, 더 이상 울지 말지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십니다. 다시 여인을 보시고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 청년을 보십니다. 죽어있는 청년인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가까이로 가셨다 하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나인성으로 가까이 가신 거고요, 또 한 번은 이 청년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이 청년의 상태는 어때요? 죽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자극을 줘도 반응할 수 없는 이 청년이 들어가 있는 관에 가셔서 손으로 딱 잡으십니다.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딱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서 딱 잡아버리시고 그 청년에게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죽었다니까? 관 안에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버리시고 바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15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예요. 과거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 앉았대요. 여러분, 그 당시 관이 얼마나 허접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뚜껑을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뚜껑이 덮여 있었건 열려 있었건 이 누워있던 죽은 사람이 갑자기 이걸 밀치든 아니면 그냥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예상을 한번 해보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잔 거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죠? 내 관에 나 죽었? 엄마!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앉아서 말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 차린 후에 예수님께서 어머님에게 이 청년을 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이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됐어요. 청년의 죽음 때문에 어머니가 우는 것이고, 이 청년의 죽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이고, 청년의 죽음 때문에 이 무리가 섰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너는 일어서라! 말씀하셨더니 죽어있던 청년이 그 말씀 듣고서 일어납니다. 죽음이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죽음이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죽음이 일어나 앉는 것 전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지탱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죽어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 산 사람인데 난 이미 죽었어. 그러면 안 계세요? 난 소망이 없어. 난 포기했어. 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혼자는 살아가겠는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내 우리 배우자 때문에 못 살겠어. 내 우리 애를 때문에 못 살겠어. 내 지금 직장의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내 돈 문제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 모든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분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뒤에 마을 사람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인은 따라오는 제자들도 많고 무리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여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내게도 이 말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저희가 나올 때 주께서 이 말씀 하시면 나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 모든 소망을 앗아간 그것까지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명령합니다. 우리 손 들어보시고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가족아, 일어나라. 우리 교회야, 일어나라. 우리 나라와 민족아,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믿고요, 사랑으로 겸손하고 나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믿음 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기적을 반드시 내게, 내 가족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요, 믿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간결하게 끝내셨어요. 이제 이 나인성이라는 성이 드디어 이름값을 합니다. 이름값. 기쁨이다, 행복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 성의 이름이었는데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을 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울지 마라, 일어나라, 딱 두 마디 하니까 모든 상황 정리돼 버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인성에 계십니까? 나인성이란 이 정말 이상한 이름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만 선포해 볼까요? 같이. 자, 오른손 다시 한번 드시고요. 울지 마라, 일어나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가정아, 일어나라. 내 일들아, 일어나라. 백향목교야, 일어나라. 우리 나라 민족아, 일어나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 그리고 따라 나오던 장례 행렬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난 사람은 청년이잖아요. 지금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이 과부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된 나를 돌보실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보실 걸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저희는요 고아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과부가 아닌 겁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진리를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우린 다 신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신랑 없는 과부로 계속 살아가지 않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의 이름값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향목교회 이름값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 이름값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셨으면 하나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보호하사 이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나라의 애국가 이름값 하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모든 내용 저희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귀에 들리는 기적으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